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Reframe,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창 시절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도저히 이 시험 공부를 끝마치고 시험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굵은 글씨들을 일단 다 밑줄 치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시험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치면서 외운 것들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밑줄 그은 그 내용들만 시험에 나왔을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청년이 돼서는 저는 지금 와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개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땡큐 하고 그냥 다 만나봤어요. 이렇게 많이 만나보다 보면 누군가 좋은 사람이 걸리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 나갈 때마다 제가 그냥 나갔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예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자매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개팅에 나가서 상대를 만나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까 제가 기도한 거 안 들으셨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방도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도 저를 처음 보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둘 다 서로 실망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들 아주 웃긴다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이게 반드시 막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게, 저는 제가 간절히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가 원하신 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그건 내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진리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뇌리에 스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요즘에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지만 이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서 수십 년째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년 전인 2004년에 한 54%였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 비율. 2021년에 한 5년 전이죠. 한 40%로 떨어졌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탈폭이 가장 큰 종교는 불교도 카톨릭도 아닌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종교에 가장 호감을 느끼십니까? 물어봤더니 불교에 호감이 있다는 15%, 카톨릭에 호감이 있다 11%, 그리고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는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요즘 대학가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 기독교 탈퇴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신론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무신론이 더 논리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무신론이 더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그 기독교가 또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서입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버리는 거,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이 엉뚱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에 덧붙은 것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도 있었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전혀 닮은 꼴이 없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종교랑 제일 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기쁨과 어떤 감격과 어떤 그런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을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린 그런 잘못된 버전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어쩌면 오리지널 기독교가 아닌 뭔가 좀 뒤틀려지고 좀 뭔가 잘못된 버전의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떠났거나 구원의 확신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겠지라면서 자기가 디자인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평생을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 신앙이 이게 아니었구나. 아, 그런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꾸 실망시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 같은 착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탁탁 막아주셔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 보디가드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나 같은 착한 사람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보디가드 하나님. 내가 착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척척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의 하나님.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은 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나를 찍어 누르는 죄책감의 하나님 버전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앞에서 너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무작정 믿으라고만 강요하던 반지성적 하나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치열한 현실 속에서 저런 모습들의 하나님을 도저히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버전의 하나님을 버리기로, 떠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또 친구나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잘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버전의 하나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신앙을 버렸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린 시절에 누가 잘못 가르쳐준 유치하고 가짜인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거짓 하나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잘못된 버전의 신앙으로부터 마침내 빠져나온 것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요즘 대학가에서 돈다는 그 말,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가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가짜 하나님 버린 뒤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버전의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궁금하시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임,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그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 그런 가짜 프레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가짜 믿음의 그 신앙의 프레임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버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걷어낼 거예요. 장엄하고 압도적인 그런 복음의 원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 그 신앙,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피로감만 남았던 그 구버전의 기독교는 여러분 이제는 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단단하고요,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리프레임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맹신이라는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펴시기 바랍니다. 나눌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믿고 결정했던 것이 사실 아주 단단한 바위 위가 아니라 푹 꺼질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 신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야, 정말 한국에 이런 수준의 신학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고 설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 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사서 읽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을 저의 멘토로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떤 여자 성도와 부적절한 일을 벌여서 교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이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누구든 그렇게 실족할 수 있든 누구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 그간 읽었던 책들, 그간 그분을 신뢰했던 그 마음, 그 배움, 그게 통째로 다 그냥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갖다 버리고 또 그분이 했던 설교며 가르침이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방식이 이와 굉장히 비슷한데,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버전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가드 하나님, 요술램프 하나님. 그런 잘못된 버전의 그 가짜 하나님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너무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굳게 믿었지만 계속 나를 실망시켜요. 그 가짜 버전의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가 맞나? 지금 이게 진리가 맞아?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뇌를 당한 건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집안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관성에 의해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맹신이라는 오해입니다. 맹신이라는 오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독교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지 않냐?
뭐 증거도 없고 뭐 그 사실 여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성경책에 적혀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니야? 결국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종교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리프레임, 바로 그 프레임부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책으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으로 시작된 종교예요. 사건으로 시작된 신앙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야, 지식을 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너 그냥 일단 믿어. 그냥 믿어 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자꾸만 믿음만 강조하던 그런 어른들, 설교자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릴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네 하고 믿으면 되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장착이 되죠. 청소년, 청년기에 주로 그런 일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이 진짜 믿을만해? 사람이 쓴 거잖아.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럼 과학자들 주장하는 거랑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신앙이 그때마다 막 휘청휘청거려요. 여러분 카드탑 아세요? 카드탑?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카드로 탑 쌓는 거예요. 카드탑. 카드를 한 장 한 장 아주 조심스럽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거죠. 외부에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 탑은 그냥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한 장만 살짝만 건드려도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어떤 신을 부인하는 철학자가 쓴 책, 그런 거 읽고 저 카드가 탁 무너져서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진화론을 배우는 과학 시간, 그 수업 듣고 또 내 믿음이 간신히 쌓았던 믿음이 후루룩 무너져 내리고,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보도하면 그걸 보면서 또 후루룩 무너져 내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후루룩 무너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됐지만 내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걸? 내 삶에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후루룩. 여러분, 지금까지 무턱대고 그냥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은요, 저 이성의 카드탑 중에 하나가 조금만 흔들리면 와장창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책으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출생증명서 아시죠? 아이 낳은 산부인과에서 아이 태어났다고 이제 그 증명해 주는 문서죠.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증명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누가 어떤 사과나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명상하다가 발견한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동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장들을 모아서 그렇게 엮은 책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시작된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아주 놀랍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전했다.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뭐랑 뭐가 나옵니까? 받았다랑 전했다가 나옵니다. 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전통이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내가 인계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충 전해준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전달받은 것을 이제는 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전했다는 것은
한 채 오차도 없이 타인에게 잘 인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때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종교적, 법적 언어로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묵상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아니다. 기독교는 역사이고,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 우리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가 묵상이 됩니까? 아니죠. 책으로 쓰거나 구전으로 누가 알려주거나 가르쳐줘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복음은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과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이거 묵상한다고 이거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바울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 받아서 전했는가? 15장 3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복음이 처음 전하는 내용은 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빠지지 말고 다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무덤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교훈이 아니죠, 비유나 상징이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5절 이하를 보십시오. 5절 이하에 살아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한테도 보이셨고 그 외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증인들을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은 이야기니까 너희들 그냥 좀 믿어 이런 식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너희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감동적일 거야, 받아들여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안에 너희가 온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응해야 된다. 너희 온 몸으로 이 역사에 반응해야 된다. 이런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까? 어떤 굉장한 지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막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고 막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신봉하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추종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모여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썼던 책들이며 또 그분이 살아있었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며 이걸 책으로 써서 엮어요. 우리가 존경하던 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우리가 이분의 뜻을 계속 받들어서 살자 하면서 그 엮은 책을 바탕으로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애초에 생겨난 방식 자체가 다르죠. 예수님은 그 어떤 현인들보다 생전에 엄청난 수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많았고 따르는 군중들도 그 누구보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뜻을 기리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책을 내야지 이렇게 맘먹은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숨기 바빴지.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그냥 아무 역사적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역사 속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까 읽었던 5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거론하잖아요. 숫자도 거론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사셔서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성인 남자만 500여 명이었다. 500명이 넘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이 실제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그 말의 다른 버전들도 여러 존재해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얼만큼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따져요. 증인이 몇 명이냐. 이순신 장군이 죽어갈 때 그 곁에 몇 명 있었을까요? 치열한 전쟁터, 그 배 위에서 막 그 혼란스러운 배 위에서 전사하셨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한두 명, 한건 양보해서 많아봐야 서너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증인이 너무 적어.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배 위에서 들은 내용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 누가 받아 적지도 않았을 테고,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 기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사람들이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흑암이 갑자기 찾아왔죠. 성전 안에 휘장이 둘로 쭉 갈라졌죠. 여러분, 그것을 거짓으로 성경이 기록할 수 없는 게,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 그 기록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밝히고 싶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벌써 반박하고 나섰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데 그것을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봤으니 이건 뭐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로 남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아. 역사적으로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엄청난 불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음을 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진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을 두 손으로 만졌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하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나 차라리 죽겠다. 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순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에서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죽으면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책으로 냈다. 창시자가 죽은 뒤에 그를 기리면서 생겨난 종교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죠. 누군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그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맹신이라는 그 오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확실한 증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 앞에 사자굴에 막 던져지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요, 성경책 한 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을 또 보고,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증언, 그 수많은 증인들, 여러분, 그 증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꾸 질문하지 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좀 믿어, 이런 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너가 좀 제발 좀 탐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사람들의 증언을 너 좀 찾아보고
정말 그 증언 아래서 네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야, 그 증언 좀 찾아봐. 그 기록도 좀 들춰봐. 그 사실 앞에 너의 인생 전체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붙들고 있었는가? 하나의 어떤 종교 경전처럼 이걸 막 무조건 믿어야만, 여기에 나온 거 이거 다 지켜야만, 이거 뭐 그래야 구원받고, 이거 뭐 거룩한 책처럼 막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다가 내가 삶을 세우고 있었는가? 이 둘이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종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책 위에 세운 신앙은 다른 책 한 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려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 여러분들 막 신앙이 막 요동쳐요. 교회를 비판하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그런 거 한 편 보면 막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책 위에 세운 신앙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사건 위에 세운 신앙,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노총각들을 만나요. 제가 제 친구 중에도 아직 장가 안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말을 들어보면은, 야, 너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나 결혼할 거야. 언제 하려고 그래? 아, 준비되면 해야지. 뭘 준비하는데? 아, 내가 집도 좀 사고 싶고, 나 그리고 좀 승진도 해야 돼서 나 지금 좀 시간도 없고, 나 커리어를 좀, 그리고 나 좀 자유를 좀 더 누리고 싶어. 아직 다 못 놀았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신부감을 데려와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야, 너 그때 너 승진했어? 아니. 야, 너 그럼 집은 샀어? 아니. 응. 야, 근데 뭐 왜 갑자기? 왜겠어요, 여러분? 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집 사는 게 중요하고, 막 내 커리어가 중요하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하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가 나 그 노아의 방주 그게 안 믿어져서 안 돼. 노아의 방주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셨을 거야.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도 하셨을 거야.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와 그 경험과 또 그 증거 위에 서야만 여러분들이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 무턱대고 믿어라, 야 그냥 좀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거는 아까 만든 그 카드 탑 쌓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따져보세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의심을 들고 그냥 내가 의심드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설명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다 풀릴 것입니다. 성경 앞에 앉아보세요. 여러분, 가짜는요, 질문을 두려워해요. 뽀록 날까봐. 거짓은 검증을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진짜는 달라요. 진짜는 물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들여다볼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막 질문이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믿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고 이게 선뜻 안 받아들여지지?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못하는 것과 믿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인가? 나는 이제 그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다. 나는 과학과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이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어릴 때 막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맹신했는데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이성적으로 나는 이제 해방됐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오랜 착각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이전에는 신앙과 과학과 이게 막 혼돈스러워서 막 뒤섞여 있었는데 이제 나의 이성이 자라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적이니 어떤 하나님이니 뭐 미신적인 불순물을 내가 다 걷어내고 이제는 깨끗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현실만 남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상실을 일종의 뭐 성장 드라마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로소 성숙하고 이성적인 어른이 되어서 그런 신앙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럴듯한가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잘 감찰해 보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까? 행복을 탐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삽니까? 쾌락을 쫓아 삽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열띠게 막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내의 막 쏟아붓는 말을 막 듣다가 머릿속에 그렇구나. 이 아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게 틀렸네.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싸우다가. 그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진리를 발견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네. 그렇게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잘 안 계실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에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화제를 딴 데로 돌리거나 심지어 자리를 피해버리죠. 진짜 뭐 말은 늘 청산유수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피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다지 별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이성지향적이거나 어떤 진리지향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대,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뉴욕대의 철학 교수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굉장한 석학인데 기독교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자, 정반대편에 선 사람.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신론이 사실이기를 원한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무신론이 사실이기를 원한다. 사실이기를 원한대요. 나는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에게는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일종의 우주적 권위 문제가 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계적인 무신론자 철학가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이 단지 사실이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우주적인 우주적 권위 문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한테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에요. 왜 믿고 싶지 않은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왠지 내 삶을 그분 앞에서 언젠가 정산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이 주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신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신이 없으면 나는 더 편하지.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그 감정적인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증거를 찾아다녀요. 진화론을 가져오고 어떤 무신론 철학을 가져오고 온갖 인본주의적 주장들을 가져옵니다.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고 근거를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봐, 과학이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거 봐, 진화론이 이렇게 된 거래잖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꽉 닫힌 마음을 가지고 근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고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떤 거예요? 과학은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증명에 확신이 서면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 같은 거 어떻습니까? 가설은 있죠. 실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험해요?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 그런 일을 어떻게 실험해요? 어떻게 밝혀내요? 실험도 못해. 이론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설을 가지고 가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이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창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살아오면서. 인류 역사상. 그런데 르네상스 통해서 이 진화론이 한번 그냥 소설처럼 딱 발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핑계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것을 과학으로 만들어버렸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민낯을 한 줄로 짚어버리는데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쓰였던 이 한 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곡을 찌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한번 배제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배제해요. 신이 없는 세상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우연과 진화와 확률과 어떤 자연 선택론, 그런 세상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자연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그런 법칙이죠. 본능에 의해서 막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짓밟고 그런 세상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진리라면 약자를 짓밟는 것은 너무 당연한 행동이에요. 막 힘센 사람이 막 때려가지고 뺏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진화론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약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왜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까? 내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라면 왜 내가 다른 단백질 덩어리에 대해서 왜 그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냥 싸우고 짓밟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생물들이 그냥 다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 앞에 분노하고 약자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 열정, 이 자체가 우주는 그냥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정의도 함께 치워야죠. 인권, 사람의 존엄성 함께 다 치워져야 됩니다. 그게 무신론의 세계예요. 그게 진화론의 세계예요. 그런 세상을 정말 원하는가? 그런 세상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주장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이게 맹신이지.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그게 맹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신앙이고,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서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유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구별된 것이 나타나죠. 뭐예요? 우주의 권위자이신 그분이, 다른 종교에는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만든 기록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반역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심판대 위에 대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심판대 위에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대신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없다고, 아니 나는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예요. 그는 평생 범죄자였어요. 성경책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겠어요? 제사를 잘 지냈겠어요? 신학적으로 아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께 한마디를 했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구원은 지난 삶 동안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 그거 점수 매기고 그거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 다 일일이 답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강도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아무 지식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봤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믿기 어렵다라는 그 포장지,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여러분들의 본심이 뭡니까? 난 믿고 싶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그 고백을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제사, 여러분들의 완벽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 내면의 복음의 재구성, 리프레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요, 나같이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이상한 버전을 막 만들고, 내가 버전 만들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